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먼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 잘못된 것들 하나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이들이 제가 그때 아마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했던 것 같은데 야고보가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 설교했다고 하울 목사님이 야고보 요한이네 물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고쳤으니까 누구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외쳤던 말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단 예지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그 설교 중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왜 자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오 그래요? 나 자신 말고 우리 마누라, 우리 와이프, 동신교회 목사님에서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선님 손 들었으니까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대. 좀 없다 그러면 좀 마음이 그러네. 왜 김일수 목사님 좋다고 자랑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대요? 그러면 자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들이 무엇이죠? 뽐내는 겁니다. 또 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왜 그가 그것을 그렇게 부각시켰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자랑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권면과 교훈을 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특히 그는 본문에서 십자가를 믿는 정말 믿음의 형식적인 행위보다는 진정한 말씀 안에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에게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은 결코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할례와 같은 의식적인 행위보다 믿음이 더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할례라든지 의식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당시의 거짓 사도들, 그릇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율법 중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 할례가 유대주의자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두강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그 무리에 들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성전에 함께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제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겁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위적인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할례를 받게 됐지만은 그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왜 자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가? 그 내용도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앞절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내가 잘못됐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 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를 말한다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고 표식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거리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에서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개종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로. 그랬지만은 모양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속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유대교에 대한 사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유교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종교식으로 누구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돼. 교회는 착하게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마다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 천국 가게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비꼬아지기도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왜? 세상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만이 참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많이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와 율법의 의식 준수를 강조하고 외적인 표식을 드러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는 그냥 인간적인 것이지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하는 일은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외쳤던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다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목걸이도 걸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차에도 이렇게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 우리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것, 놀라운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가해지는 극형이고 최고형이었습니다. 사형틀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수치고 멸시고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인물이 태어나면은 뭐라 그러죠? 가문에 뭐라고요?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로 죽게 되면 가문에 멸시고 조롱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가 당시로서는요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와 멸시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부끄러운 십자가보다는 지혜나 부귀를 더 원했었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친 돌이라고 생각해서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인물이었고 유대주의자의 할례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였지만은 그가 할례를 주장하고 헬라 문화에 잘 나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조금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명함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 명함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명함 없어요? 제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아니 필요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명함에 들고 좀 적어주세요. 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신교회 목사로만 알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느 교회 누구 뭐가 나면 명함 하나지만 다 끝나요. 이게 이렇게 다 했으니까. 저도 아마 좋든 나쁘든 이름 넣으면 명함에 꽉 찰 것 같아. 이사 병원에 언제부터 뭐했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고인 이동식의 목사라 이게 하나만 자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것을 많이 썼습니다. 세상 말로 스펙이 좋았던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자랑할 내세울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거리인 십자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멸시천대를 받아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그의 자랑거리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왜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그에게 전부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속에는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놀라운 사랑. 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죠? 예수님과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예수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십자가에, 감옥에 갇혀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작.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죽이냐고. 왜 나를 죽이고 내가 이 고통과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느냐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고 해서 죽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 죽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죄인된 나를 구원시키십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기독교의 표상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기 위하여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는 십자가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버려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죄인 예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나 강하거나 무엇인가 분명하고 의지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그냥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7절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의인을 죽는 자는 쉽지 않대요. 그리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가끔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8절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종종 있는데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흔한 게 아닙니다.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왜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날 사랑하시니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불렀죠. 3절 보면 늘 울어도 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사는 너의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도 몸바치고 또한 우리도 그 십자가에 힘쓸 수 있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 보면은요 이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건설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다이나마이트가. 또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멸망할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고 옛사람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바꿔놓으시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십자가 밑에 나가 은혜를 받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은 지금까지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같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바꿔놓고 싸움 잘하던 사람을 평화의 화평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감옥에 갇히게 하던 바울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꿨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을까요? 또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 저한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이들을 사도의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이심으로 이제는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시기에 김일수 목사를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멋진 것들을 전하는 것보다 동시기에 뭐도 없고 그래 근데 하나 자랑할 게 있어. 뭐야? 십자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내 자신은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아 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가장 자랑거리였던 율법주의를 배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에 앞섰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이 마을 저 마을 배를 타고 걸어서 정말 많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특수부대가 40명, 100명 그를 뒤따를 때도 그는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를 전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왜? 그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일 수 있는 자랑거리들을,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영광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그 멸시의 십자가를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죽으면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스도가 계실 것임을, 심판답에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줄 존재가 된가 하고 난 너 몰라 하는 거 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김일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김일수이고, 예전에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외에 세상의 다른 철학과 이념들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진정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를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겁니다. 세례는 뭐죠?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업무에서, 죄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동식에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나는 것도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를 존귀케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는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역사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자랑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를 인하여 담이 쌓여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뻥 뚫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로마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것 개의치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인하여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승리의 무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죽음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뭐 했다고요? 이기셨다고 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대요.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길 수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한 시대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도 많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또 교회당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교권이 얼마나 센지 어느 교파가 어느 교단이 큰지 그것 때문에 서로 자랑하다가 무너지고 엎어진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개혁해야 된다고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부패되어질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말하는 게 10분의 2, 1000만 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1000만 명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와 함께 했었을까? 정말 이 1000만 명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빈 교인들이 많아지는 자리가 비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충성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메섹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학식과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모두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감정보다 남보다 특출난 면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세울 만한 것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1억 낼 때 하면 적어보라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동창회 회장을 했다든지 동창회 뭐 총무를 맡았다든지 또 어떤 일을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내가 어떤 계급이 있다든지 어떤 직분을 맡다든지 내가 어떤 일에 종사했다든지 말입니다. 저도 내세울 거는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작은 교단에서 한 일이 많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보고 어떤 일도 하고 지금도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뭐 잘 되느냐?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동신교회 목사가 최고예요. 그게 지금 나를 있게 만들었어요.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도해서 축복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님이 십자가를 외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할 때 왜 그런 말만 하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동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지 주여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여서 사랑이 넘쳐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증거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안에 있었고 주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깨워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은 나를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하나님을 받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사랑을 이 능력을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변화를 아버지하며 또 다른 자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춘교회가 우리 다른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랑 십자가의 대리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며 거룩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로 귀걸이로 또한 배지로 상징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요, 멸시요, 조롱이요, 부끄러움이었던 그 십자가는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신교회가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